하나님의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런 경기를 보는 이유는 오늘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 경기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이 토트넘과 에버턴이네요. 보니까 에버턴하고 같이 경기가 치러지는데 반칙을 해서 두 사람이나 퇴장이 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나가고 교체된 모우라라고 하는 선수가 투입이 되자마자 또 반칙이 돼서 또 퇴장을 당하고 마니까 한 골을 또 먹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경기였는데 1대1로 비긴 경기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경기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규칙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규칙을 어기면 안 돼요. 예전에는 이 축구를 하게 되면 호루라기를 불고 주심이 있고 그리고 부심이 양쪽 두 군데서 깃발 들고 뛰어다니면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는 VAR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비디오 판독 심판자들이 생겼어요. 심판이. 그래서 2명, 3명씩 방 안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심판을 봐요. 심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오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선수들이 심판을 속였어요. 마라도나는 신의 손, 막 손으로 막 속이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심이라는 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 카메라를 통해서 비디오로 다 봐요. 그리고 이 비디오 그래픽을 통해서 다 착착착착착 다 살펴봐가지고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VAR 비디오 판독보다도 더 정확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함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경기자들이에요. 이 경기하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심판자가 되시잖아요. 주님은요, 이 VAR보다도 비디오 판독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즘 배드민턴계에 아주 떠오르는 태양이 있죠. 안세영 선수. 세계 랭킹 1위예요.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그만큼 노력하더군요. 보니까 그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을 하는데 참 이 힘 조절이 정확해요. 그래서 이 배드민턴 공이 선을 안 넘어가. 정확하게 그 선 안으로 떨어지도록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될까 싶은데요. 여기도 VAR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보고 오판을 할 수는 있지만 VAR을 딱 보면 이 공이 어디에 딱 떨어졌는지 딱 지켜요. 정확하게 보죠. 배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블로킹을 했는데 공이 이 손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선수가 속이면 몰라. 근데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비디오 판독을 탁 해보면 이게 손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손이 흔들리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살짝만 스쳐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비디오 판독보다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셔요. 진짜 정확하게 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판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실수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우리는 경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우리는 경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경기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경기하는 자는요, 최선을 다해요. 이게 프로 정신이에요. 아마추어는 좋아서 하고 재미로 해요. 근데 프로는,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한다. 아까 여러분 그 경기하는 거 봤죠? 이게 몸을 사리질 않아요. 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싸움 딱들만 가야 돼요.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기 못 가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분들이 얼마나 운동을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인천대학교에 가서 한 달 동안 인천대학 축구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합숙 훈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겨울에 실내 체육관에 들어가더니 뭘 시키는 줄 알아요? 선수들 하나 목에다 이렇게 탁 걸고, 그리고 축구공을 갖다 놓고 시합을 시켜요. 그러면 목에다 걸고 뛰어다니면서 시합을 하는데, 가다가 멈춰질까요? 안 멈춰질까요? 와, 근데 그렇게 해요. 이 균형과 밸런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져도 끄떡없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훈련들을 합니다. 엄청난 훈련들. 이 피지컬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한번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목숨 걸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나올 때 되면 경기장에서 걸어서 나올 수 있을 만큼만 힘이 있고 나머지 힘은 다 쓴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들의 체력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냥 설렁설렁 안 돼요. 한번 주전을 뺏겼잖아요. 벤치에 앉기 시작하면요, 주전을 나가서 경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선발 출전되어져서 스타팅 멤버로 나가서 경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11명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45분, 90분 경기를 온 힘을 다 쏟아요. 조금도 힘을 남기지 않아요. 설렁설렁이라는 게 없어요. 그 자리 뺏기면 언제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기 감각이 떨어져서 벤치에 한번 앉기 시작하면 나가면 죽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 감각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벤치는 영원한 벤치가 되기 쉬운 거죠. 여러분, 선수가 뛰어야지. 벤치에 앉아 있으면 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프로 선수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차요. 그게 프로예요. 아마추어들은요, 설렁설렁 재미만 오면 되는 거고요, 즐겁게 차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경주하나? 정말 우리는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그냥 설렁설렁 재미있게 즐겁게,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프로다운 것이죠.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이렇다고 그래요. 프로는 불을 피우, 아마추어는 불을 쬐요.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그저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프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아마추어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프로는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잡지만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프로는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지만 아마추어는 두드리기만 하고 안 건너. 계속 두드리기만 하죠. 괜찮은가? 괜찮은가? 프로는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지만 아마추어는 자신의 일에 변명만 한다. 이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프로는 뚜렷한 목표가 있지만 아마추어는 목표가 없다.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준다. 프로는 해보겠다고 말하지만 아마추어는 안 된다고 한다. 프로는 시간을 리드하고 끌어가지만 아마추어는 시간에 끌려다닌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들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경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계하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경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배교하는 자가 생겨날 만큼 핍박이 강렬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말씀한 후에 바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을런지 우리 경주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응원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응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면서 무엇하고 있는 거죠? 힘내라, 힘내라, 치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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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원의 소리가 들리나요? 못 들어보시구만. 그 응원의 소리를. 여러분, 그 응원하시는 그 광경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주님이 응원하시는 것을 봤어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보호자 위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 벌리고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순교하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응원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셔야죠. 큰 증인들과 무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가신 우리 양원의 교회 선배들, 여러분, 천국 먼저 천국 간 선배들,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원교회 성도들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원의 함성, 그 응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자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 어웨이 경기가 있고 홈 경기가 있어요. 홈 경기를 하게 되면 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홈구장이 있고 그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홈구장에 가면 그 홈팀은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와가지고 막 응원을 해요. 그런데 어웨이해서 멀리서 오잖아요. 원정으로 오게 되거든요. 상대팀은 원정으로 오니까 멀어요. 저 부산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홈구장. 근데 부산 사람들은 홈구장이니까 다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홈구장에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멀리서 원정 온 팀들의 응원단들은 꼭 골대 뒤쪽에 있어요. 그 자리만 원정팀들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넓은 자리들은 이제 홈팀들이, 그 응원팀들이 와서 막 응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홈팀에서 경기를 할 때 승률이 어떤지 아세요? 각 팀마다 달라요. 각 팀마다 다른데 일주일 전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서울 이랜드라고 하는 우리 K리그 팀이 있어요. 그 프로팀은 홈 경기의 승률이 80%예요. 그러니까 10번 홈에서 경기를 하면 몇 번 이긴다? 8번 이기는 거예요. 그 승률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홈의 승률, 그 승률의 원인이 뭘까요? 응원이에요. 응원이에요. 80% 이상이 홈 경기에
홈구장에서 응원하는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홈의 승률은 응원의 승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률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응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경기를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분 아름다운 응원을 받고 응원을 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 경기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자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우리 좀 최근에 스포츠계를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모든 옷은 최소화해야 돼요. 경량, 가장 가벼운 거. 네. 조금이라도 무게가 되면 1시간, 2시간, 3시간씩 경기를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가벼워야 돼요. 모든 스포츠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땀을 쫙쫙쫙쫙 흡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무거워져요. 그래서 하여간 이 스포츠를 하는데 가장 최적화되어진, 가장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다 풀어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믿음의 경주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이미 승리자이거든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승리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다? 경주자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존 낙스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러분 녹슬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면 안 되죠. 그죠? 방치되어진, 그래서 그냥 녹슬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하는 존재가 되자? 모르네. 따라합시다. 달아서 없어지자. 열심히 믿음의 경주자로 경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달아서 없어져야지. 우리가 녹슬어서 없어지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프로 정신을 가집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프로 정신을 갖고 삽시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프로 정신을 갖고 살기를 바라요. 그래야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프로 정신을 가지고, 프로 정신을, 아마추어 정신이 아니라 프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로서 프로들이 됩시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법대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경주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 이게 경기를 할 때에는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대로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게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 법에 따라 가야 돼야죠. 우리는 경기를 할 때 어떻게 경기를 하면 세상의 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도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법이지만, 여러분, 그 도덕법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더 높은 상위법이 있어요. 최고의 상위법,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칙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경기하는 선수들이 법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웃기는 일이 일어나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운동장에 나가서 경기하는 경기자들이 규칙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진짜 웃기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예요.
믿음의 경기자로서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지 그 경기의 규칙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어떻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퇴장당하는 거 못 봤어요? 빨간 카드, 레드 카드를 당하면 그냥 경기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자, 이거 여러분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어도요, 승리자가 되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수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말아요. 왜요? 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했죠. 귀신 쫓아냈죠. 능력 행했죠.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느냐고요.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했대요. 내게서 떠나가래요. 이 끔찍한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들이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 뭘 따르지 않았어요?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들을 선지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버렸어요? 자기가 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니까 사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해도 항상 법대로 하지 않으면 퇴장당하고 만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경기를 하는 경기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세 번째가 승리의 관이에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23년 또 통계를 보니까 축구 선수들의 연봉, 국내 선수들은 15억대 최고 연봉이 그래요. 최고 연봉이 아마 7, 8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연봉이 얼마예요? 15억. 대단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외국 선수들이 있어요. 용병들이라고 그러죠, 일명. 링가드라 이런 선수들을 보면 최고로 많이 받는 선수가 링가드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8억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세죠. 물론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에 비하면 뭐 그냥 세 발의 피예요. 그냥 일주일에 연봉이 몇 억이니까. 그 뭐 비교할 수도 없죠.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그래요. 여러분, 보통 연봉 외에 연봉 다 포함해서거든요. 옵션들이 있어요. 옵션들이 있어서 여러분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한 경기에서 승리를 할 때 출전한 선수 11명들에게 얼마가 더 주어질까요? 수당, 승리 보너스, 승리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에 이기면 선수들마다 300만 원씩 줘요. 300만 원씩. 그리고 명단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잠깐 교체해서 출전한 선수들은 뛴 시간만큼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옵션으로 돈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열심히 경기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
열심히 경기하는 선수들에게는 연봉이 있고 옵션이 있어서 여러분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인.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기를 열심히 하면 승리자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상을 바라보면서 막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상을 주신다? 주님이 상을 주신다. 너희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잘했다고 그렇게 높여주거든 너희들은 이미 모든 상을 다 받았다. 그들에겐 상이 없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누구의 상을 바라보자?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우리가 열심히 이런 경주자로서 경기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함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 뭘 바라본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본 거죠. 그 상이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놀라운 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고 경주를 완주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땅 위에도 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경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경기한 경기자에게 주시는 상을 이 땅에서도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받아요. 그리고 내세에서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세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실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못 받으면 어디서 받는다? 우리 주님께 받는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의 경기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승리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다? 경기자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 이 한 주도 경기하는 자로서 최선을 열심히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